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창조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창조의 신비, 과학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는 또 멀리는 또 뭐 우주까지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무질서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 뭐 우연히 벌어진 일들, 우연히 생긴 일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뒷배경을 보면 어떤 그 지성이 있거나 또 설계가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창조의 신비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과 같이 세미나를 열기 전에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질서의 근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질서가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이라면,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죠. 즉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그것이 점점 나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증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결국은 나중엔 케이오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자, 그런데 무질서가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이라면은 왜 우리 주변에는 이토록 정교한 질서와 설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즉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돼야 되는데 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작품이라는 증거가 혹시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간섭, 즉 오늘도 태양은 뜨고 꽃은 피며 우리 심장은 뜁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창조로 일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과학이 밝혀낸 창조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잠깐 하겠는데요. 현대과학이 밝혀낸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설계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면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10가지 정도를 샘플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정교함을 지나서 인간만이 지닌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어느 전시장에 가서 그 그림이 있잖아요. 페인팅, 그림이 있으면은 그 그림의 주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다가 뭐 시계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시계가 잃어버린 거죠. 그죠? 어떤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계, 잃어버린 떨어진 시계를 보고 주인이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10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우주적 정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빛과 대기의 방패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위성과 조석의 설계, 그 다음에 물의 독특한 물성, 그 다음에 생명의 DNA 설계도, 즉 DN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신비, 뭐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본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생의 신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학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와 도덕적 직관에, 즉 말하자면 도덕적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양심이 있겠죠.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이 흔적을 통해서 어떤 그 조물주, 설계자, 또 하나님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주적 정밀도, 미세 조종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우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상수, constant, 물리상수가 있습니다. 물리상수가 극도로 정밀해야 됩니다. 단 뭐 0.00001%만 달랐어도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의 뭐 예를 들자면요, 빛의 속도 같은 거, 또 플랭크 상수 같은 거, 만유인력 상수 같은 거, 기본 전하량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물리상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연하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이 뭐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발견한 주요 물리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상수라는 거는 시대가 변해도 또 어떤 그 환경이 변해도 어떤 조건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이 컨스턴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물리상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력 상수의 정밀도를 한번 보면요. 그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 gravity라는 거 있죠. 이 gravity에 관한 그 중력 상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유인력 상수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강했거나 하면은 우주는 곧바로 붕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유인력이 조금만 약했으면은 별이 형성되지 않아 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달과 해, 그렇죠? 그리고 거기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들 이렇게 지구상에 사실은 공중 공간에서 우리가 붙어가지고 사는 건데 이게 만유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지구와 달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또 밀기도 하고 이러한 그 중력 상수의 정밀도의 그 오묘한 그런 법칙, 이거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안정성과 거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 태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그 우리가 가스를 태우듯이 어떤 그 에너지 기존되어 있는 밀집되어 있는 에너지가 탐으로써 그 태양의 빛이나 열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핵융합이라는 것이 그 태양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천년 만년 지금 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페이스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따뜻한 빛을 느끼면서 생명체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어떻게 우리가 지구가 이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딱 알맞게 위치를 했을까? 이것이 정말 우연하게 빅뱅으로 폭발하는 가운데 그 우연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태양, 지구, 달, 뭐 혹성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치가 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분이 그 설계를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박아 놓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는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정확하게 위치한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주 탄생 초기 팽창 속도가 극도로 정밀하게 조절되었기에 은하와 별들이 질서 있게 유지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보통 23만 8천 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거의 9,300만 마일이나 됩니다.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이.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이 속도라는 건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로테이션을 하는데 자전 속도가 약 1시간에
1000마일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우리가 보통 1000마일이면 여기 제가 사는 덴버에서 그 LA 정도까지 한 1000마일이 조금 넘는데요. 그 정도를 1시간에 달릴 수 있는 그 보잉 747기 약 속도로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자,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만 하느냐?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올빗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약 1시간에 6만 7천 마일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와 달이 태양을 돌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자체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자체가 그 밀키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전 속도가 약 51만 5천 마일 1시간에 그 정도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초로 따져보면은 똑딱 할 때 한 137마일 간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덴버에서 산에 137마일 떨어진 그 유명한 온천장에 있는 글렌우드까지 똑딱하면 가는 속도로 태양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빠르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서로가 만유인력으로 잡아당기면서 움직이고 하는 거, 도대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냐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잡고 속도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하게 이게 벌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어떤 지능적인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궁금합니다. 욥기 38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느 날 그 하나님 존재에 나타나서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만족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시고 해를 주시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그걸 이겨내고 나중에 그 하나님한테 2배 이상으로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이 굉장히 그 무지한 말로 질문과 그런 거를 많이 할 때에 욥에게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알면은 대답을 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주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지구와 달과 태양의 배치 뭐 이런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어디 있느냐? 이런 그것의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리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자, 영어로 보면요. 4절부터 보면요.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earth foundation? 내가 지구의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who marked off its dimension? Surely you know. Who stretched a measuring line across it? 그리고 또 footings가 나오고요, cornerstones가 나오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earth foundation은 지구를 설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지구를 설계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금지와 목토하는 토성, 화성 같은 그런 것들의 크기를 정할 때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 내가 정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measuring line은 거리입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런 거리들을 알맞게 서로 중력이 작용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알맞게 해서 서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그 거리를 누가 정했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링스라는 것은 기초, 코너스, 기초와 토대를 누가 쌓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볼 때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우주를 만드실 때 이런 것을 다 설계해서 만드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빛과 대기의 절묘한 투과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에서 오는 수많은 방사선과 에너지 중에서, 자, 우주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뭐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과 에너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방사선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방사선과 에너지 중에서 생명체에 유익한 파장의 빛만, 그렇죠? 우리 지구가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설계된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죽겠죠. 하다못해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죠? 그 원자폭탄의 그 방사선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수초 내에 죽는 방사선도 있고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수년 내에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무해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로운 방사선과 에너지는 거르고 우리 지구에 유익한 그런 빛과 볕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기의 필터링을 보면은, 대기는 생명체의 치명적인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 영역의 빛만을 정확하게 투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지구의 대기가 없었다면 태양의 강력한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어 생명체가 탄생하거나 진화하기가 어렵다고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조절. 대기는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적절한 태양 에너지만을 투과시킵니다. 방사선은 차단하고 적절한 태양 에너지는 투과시켜서 지구의 온도를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상태로 유지를 해줍니다. 마치 그 온실 효과를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테이트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회전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할 때에, 회전을 하면은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발생하는 자기장은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태양풍이라는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 자기장이 없으면요,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모든 생명을 즉사합니다. 지구는 생명을 보호하는 우주 방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대기 덕분, 그리고 이 자기장 덕분에. 자, 그래서 이 지구 외핵의 액체 금속 회전이 거대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테이트 할 때에 그 지구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외핵 부분에 우리는 딱딱한 물체로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그 액체 상태의 그 금속 성분의 그 입자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지구 주위에 자기권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방패로 지구를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태양풍, 방사선 입자들이죠. 그 태양풍이 이 방패를 만나서 방향이 굴절되거나 차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대기와 생명체는 직접적인 타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성 간의 절묘한 배치와 달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달의 크기와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랐어도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황무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축? 자전축이 제가 알기로는 23.5도인데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달은 지구 자전축의 흔들림을 막아주어 지구의 안정적인 사계절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 그 축이 있지 않습니까? 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중간에서 돌리면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돌려버리면요. 이게 불뚱불뚱 울퉁울퉁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막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중지해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전축의 흔들림에 의해서 안정적인 사계절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만일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기울기는 10도에서 60도까지 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팽이가 돌아가듯이 요동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때는 적도에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극지방이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달은 태양보다 400배 정도 작습니다. 그러나 400배 정도 지구에 가깝습니다. 태양보다. 그래서 지구에 미치는 중력 영향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이 강한 달로부터의 그 중력이 지구의 기울기를 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이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 바로 달의 그 중력과 이 기울기가 합쳐져서 사계절이 생기고 지구에 그 유익한 환경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학자들은 달이 없었다면 지구가 다음과 같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스노볼 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에는 극지방까지, 극지방이라는 건 남극, 북극까지 열대가 되는 초고온기 기후가 수천 년 단위로 극단적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었겠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 같은 고등 생명체가 등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즉, 달이 지구의 기후를 온화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준 덕분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축이 23.5도 기울어진 것과 관련해서 지구는 그 기울어진 팽이, 즉 달은 그 팽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무거운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 축이 없다면은 팽이는 계속 이렇게 흔들리며 결국 나중에는 넘어질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달이 없었다면은 지구의 기울기도 계속 흔들려서 기후가 극도로 불안정해졌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달의 크기와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랐어도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황무지가 되었을 것인데, 이제 조석과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조석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이 일으키는 그 밀물과 썰물 현상은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해양 생태계의 영양분을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달이 만드는 그 밀물 썰물은 바닷물을 주기적으로 흔들어 섞어주는 거대한 교반기 역할을 합니다. 이 흔들리는 덕분에 깊은 바다에 있는 영양분이 위로 올라오고 표층에 있는 산소가 아래로 내려가 섞여서 해양 생태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은 지구에 있는 그 바다는 거대한 수족관이고 달은 그 수족관을 매일 자동으로 물갈이를 해주는 펌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펌프가 없으면 물은 쏟고 생명이 죽습니다. 즉 달이 없으면 바다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어떻게 해집니까?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어,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 기체가 가장 가볍죠? 액체가 중간, 그 다음에 고체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에 증발하니까 기체로 되면서 가벼워집니까?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사실은 모든 물체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물은 정반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더 무거워져야 되는데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밀도가 더 낮아져요. 더 가벼워진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얼음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겨울철 강이나 바다는 표면만 얼고 그 아래에서 물고기와 수생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물이 얼어서 고체가 돼서 얼음이 밀도가 높아서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밑바닥부터 얼어붙어 가지고 모든 수중 생태계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물이 얼어 가지고 고체가 되면은 밀도가 높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더 낮아서 위로 뜹니다. 그래서 고체는 뜨고 밑에 물은 말짱하니까 수중 생태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은 열을 잘 흡수하죠. 그죠? 그래서 뭐 뜨거운 용암도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열을 흡수하고 잘 배출하지 않아요. 이 특성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후가 유지됩니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물질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물질입니다. 자, 누가 프로그램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명의 설계도 DNA와 그 정보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DNA가 뭔지 잘 아시지만, 자, 생명체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어떤 컴퓨터 코드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 DNA가 엄청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DNA 정보 밀도를 보면요. DNA는 생명체 설계도예요. 그 단순한 화학 물질의 배열이 어떠한 의미를 담은 정보가 되었는지 현대 과학으로도 기원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DNA의 그 메커니즘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하는 거를 100% 아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죠. 많은 이제 결실을 얻고 있지만은, 자, 그런데 어쨌거나 바로 이 사실은 지성이 개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하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지만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명 탄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손, 발이 어디서 생겨라. 언제부터 태어나라. 그러면 머리는 여기 붙어라. 뭐 나의 뭐 여러 가지 그 성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어디에 뭐 어떻게 같이 뭐와 같이 결합해서 뭐가 되고, 이런 모든 정보가 어떻게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분이, 어떤 분의 지성이, 어떤 분의 설계가 개입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전시회 가서 이제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 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화가를 어디서 찾냐면은 그 그림 안에 뒤져봐요.
그림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화가가 있는가 이렇게 뒤져봅니다. 제가 이제 그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간이 그림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 뒤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그 어떤 물건을 그림을 그린 화가는 그림을 초월한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밖에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를 만든 엔지니어는 컴퓨터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를 만든 하나님은 그 우주와 인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게끔 발견되는 분이 아니고 그 영역을 벗어난 세상에 사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가는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밖에 있고 이미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만든 사람도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회로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만들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우주 만물을 만들었지만 그 밖에 사시는 분인데 그 밖에 사시는 분을 우리 지구 안에서, 우주 안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영적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더 이제 들으시면은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정보와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압도적인 정보 저장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DNA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매체입니다. 자, 인간의 세포 하나에 세포가 수십 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모두 펼치면요, 2m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이 세포 하나에, 그렇게 작은 세포 하나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펼치면 2m라고 우리 몸 전체의 DNA를 연결하면은 누가 한번 계산을 해본 모양이에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9,300만 마일입니다. 9,300만 마일을 수백 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단 1g의 DNA에는 1g의 DNA에는 수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테라바이트나 2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수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요만한 1g의 그 DNA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도적인 정보 저장 밀도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에 가까운 자기 복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명 유지의 핵심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입니다. 우리가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생명 유지, 생명 탄생,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달하는 RNA, 뭐 mRNA, 뭐 tRNA 있지 않습니까? 자, 복제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DNA는 세표가 분열할 때마다 스스로를 복제를 합니다. 세표가 분열한다는 것은 그 원래의 세포 자체가 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분열하는 겁니다. 이게 복제를 하려면은 어떤 이 안에 들은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스스로 복제할 때 발생하는 오류, 돌연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돌연변이도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 낼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오류의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제할 때에 돌연변이 아주 소수의 돌연변이 빼놓고는 복제가 퍼펙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계적인 복제 시스템보다 정교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분열해서 복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요. 특정 단백질들이 이를 감시하고 수리하는 DNA 복구 메커니즘이 상시 가동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복제하는 것 자체도 거의 뭐 돌연변이 빼고는 거의 없는 수준인데 혹시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그 복제 과정을 모니터하고 있는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 단백질이 이것을 감지하고 수리하는 DNA 복구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그 인체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데이터의 암호 체계를 말씀드렸는데요. DNA는 그 네 가지의 염기라고 합니다. ATGC의 조합만으로 모든 생명체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ATGC라는 그 염기가 항시 available 해요. 그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가 복제할 때에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제 grow 할 때에. 그런데 그 DNA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갑식인데 이갑식이라는 사람이 하는 애가 탄생할 텐데 머리는 이 정도, 귀, 눈, 코, 그, 그 세상에 몇십억 되는 그 인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요. 이러한 개개인의 관계되는 특성에 관계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이 ATGC를 통한 DNA 정보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글자로 말하자면은 네 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알파벳을 사용해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코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컴퓨터는 이진법이 바이너리라고 해서 0과 1, 0과 1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넘버 0과 1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에, 전기가 켜지면 1이고 꺼지면 0,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그 바이너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컴퓨터 어셈블리에서 0과 1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명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염기를 통한 그 복잡한 정보 구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부터 박테리아, 식물,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동일한 네 개의 염기 암호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ATGC의 이 염기를 바탕으로 해서 DNA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동일한 네 개의 염기 암호를 공유하는데 이는 모든 생명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하나의 뿌리를 계획하고 시사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NA는 단순한 화학 물질을 넘어서 시간의 기록 장치예요. 시간의 기록 장치. 자, 우리 몸속의 DNA는 수년 전, 뭐 수십 년 전, 그거를 건너서 수십억 년 전,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것이 수십억 년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는 6천 년 내지 10,000년 정도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 몸이 수십억 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때 수십억 년 전부터 그 DNA가 유전적 정보와 흔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의 DNA에서 그 정보가 물려받고 또 그 아이가 커가지고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을 때 그 정보가 물려받고, 그래서 수십억 년, 수천 년 동안의 그 공유의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에서는 DNA는 수천 년 이상 보존될 수 있어서 고대 생물의 유해에서 DNA를 추출해 과거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타임머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그 생명체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것이 그 DNA를 분석하기까지 지금 그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그 DNA 자체가 어, 그 즉 말하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그 생태계를 그, 그 설계자가 설계한 그 설계의 정보가 계속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말하자면은 미래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과거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타임머신 역할을 또 한다 하는 그런 영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반응하는 지능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DNA는 고정된 값만이 아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합니다. 또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뭐 변치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운동, 주변 환경에 따라서 DNA의 그 킥업 하는 거, 킥인 하는 거, 그러니까 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DNA의 그 네 가지 염기를 통해서 이제 인포메이션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그 기능의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노멀한 시츄에이션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자라납니다. 그것이 발현이 되는데 환경 이러한 어떤 음식, 스트레스 등 환경에 따라 가지고 DNA가 또 DNA의 발현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묘하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를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면서 이는 DNA가 단순히 수동적인 설계도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체계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매크로 에볼루션이 있고 마이크로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매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거,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설계가 를 넘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동적인 체계, 이게 이제 바로 그 마이크로 에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 만들어진 그 종 안에서 어떤 주변 그 환경에 따라서 음식, 그 날씨, 스트레스, 운동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DNA 발현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매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것은 그 종과 종을 넘나드는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인간으로 그다음에 원숭이는 원숭으로 거북이는 거북이로 만들었지 서로 이렇게 그 진화를 해가지고 종과 종을 넘어서는 그런 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신비, 그 생존을 위한 경이로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는 창조주의 정교한 공학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항상성,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 혈당, pH 농도 등은 일정에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우리 뭐 기온, 체온이라든지 혈당, pH도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닿아도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와 뇌신경의 복잡성, 수십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어서 의식과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또 물리적 뇌세포에서 어떻게 사랑이나 신앙 같은 추상적인 실제가 생겨나는지는 물질주의적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물질로 다 사람들이 과학자들 특히 그 진화론자들은 어떤 그 물질 무에서 유가 창조되면서 물질에 조금씩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고등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느 순간에 점점 변화해 가지고 의식이나 기억이나 감정이나 사랑이나 신앙 같은 추상적인 것을 느끼고 익스프레스 할 정도로 이렇게 진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나 신앙에 관해 가지고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수십억 년 전이건 뭐 수천 년 전이건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런 감정과 기억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인간이 태어나는데 로봇처럼 가만히 있다가 또 수만 년 지난 다음에 뭐 갑자기 감정이 생기고 신앙이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거는 만들어 날 때부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제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DNA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아주 고지능적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DNA를 봐도 알듯이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연과 진화적인
설명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병균을 식별하고 기억하며 대항하는 면역 체계는 마치 정교한 국가의 군사 전략 시스템을 방불하게 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자세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는데 그 병균을 누가 모니터하고 누가 그거를 확인해서 누구한테 알리고 누가 그 감별사를 통해서 어떤 병균인가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백혈구를 동원해가지고 그 공격하고 하는 그 전략 시스템. 이거는 정말 정교한 국가의 군사 전략보다도 더 복잡하면서도 아주 혀를 내두르는 신비성이 있는 그런 면역 시스템.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본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동물들은 교육받지 않아도, 동물도 교육을 안 받죠. 별로 앉아서, 그건 교육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지성적인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데, 동물들은 교육받지 않아도 생존을 위한 복잡한 행동을 해요. 이는 유전자의 세계적인 창조주의 프로그래밍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철새의 항법. 자, 철새가요,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이 본능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경이로운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봄철에 여기 있다가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되고 서서히 이제 여름철에 여기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기 전에 또 그걸 알아가지고 또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건데, 따뜻한 곳으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알고 갑니까? 우리 인간도 모르는 곳에 찾아갈 때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철새들이 어떻게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주할 곳을 알아내냐? 이것이 굉장히 참 경이로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곤충의 건축술. 자, 벌집을 이렇게 보면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육각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알아서 육각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육각형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최적의 설계랍니다. 곤충이 이 기하학을 학습하지 않고도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 자, 철새들은요, 길을 잃지 않고 수천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새는요, 나침반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가 있어요. 별 태양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지형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력이 있고, 후각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동원해서 길을 찾는데, 마치 인간이 GPS나 지도나 나침반을 가지고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이 철새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장을 이용해서 생체 나침반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철새는요, 지구의 자기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가 자기장을 생성하죠.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 축,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때에 지구의 외핵에 있는 액체 상태의 금속 성분들이 금속이 움직이면 자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일 때, 액체가 움직일 때 금속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발생하죠. 그게 자기장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자석처럼 북극, 남북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새의 눈과 뇌에는 이 자기장을 감지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반응을 달리해서 지금 저쪽이 북쪽이다, 저쪽이 서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생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밤에도 구름이 껴도 지형이 안 보여도 방향을 잃지 않고, 새가
방향도 모르는데 밤에는 자고 낮에만 나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낮에도 나르고 밤에도 나르는데 낮에 낮에 나는 거는 뭐 보기 때문에 나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밤에는 깜깜한데 어떻게 나르냐? 바로 이러한 생체 나침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철새가 항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태양을 이용한 해식의 항법이 또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인간이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운 것이기도 하는데 보세요. 낮에는 태양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움직여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남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움직이는데 철새는 이 태양의 위치를 보고 현재 방향을 계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새가 동쪽이냐 남쪽이냐 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쳐다보면은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장과 서로 대조해가지고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오후에는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벌써 이 해식의 항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전이니까 태양은 동쪽에 있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별을 이용하는 야간 항법이 있어요. 자기장도 이용하는 데다가 또 밤에는 또 별을 이용한답니다. 밤에 이동하는 철새는 별자를 이용합니다. 특히 북극성은 거의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데 철새에게는 밤하늘에 고정된 기전주입니다. 우리 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사실은 그 북극성을 보고서 어딘가 방향을 찾아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들은 계시에 의해서 찾아온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철새들도 이 밤이 되면은 북극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어떤 그 별의 패턴을 보고서 그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즉 철새는 밤에는 별지도, 낮에는 태양 지도를 쓴다. 그리고 또 확인하려면은 또 GPS 자기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철새는 GPS보다 복잡한 항법 시스템을 씁니다. 하나가 아니라 지구 자기장으로는 생체 나침반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고 태양 위치를 보고는 낮 항법을 하고 별자리를 보고는 밤 항법 그다음에 지형을 기억해서는 경험 기반의 지도로 각인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후각도 있답니다. 후각으로 냄새 지도로 이런 거를 다 컴바인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철새들이 아주 예전에 자기가 갔던 곳까지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뭐 찾아간다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합쳐져서 철새는 수천 킬로를 정확하게 이동하고 매년 같은 장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의 건축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벌집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육각형이에요. 저도 처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그랗게 안 하고 이렇게 육각형을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동그랗게 하면 이렇게 장소가 비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 그 육각형으로 하면은 장소가 이렇게 비게 되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보니까 육각형 이렇게 돼 있으면 육각형으로 연결해 보면요. 요만한 공간이라도 웨이스트가 없어요. 동그란 걸 이용하면 동그란 거 그 사이에 요만큼 비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웨이스트를 하는데 육각형으로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육각형 그려보세요. 웨이스트가 전혀 없어요. 아주 최적입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는 최적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곤충의 기하학을 습득하지 않고 이 벌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기하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 법칙을 따르는 거 보면은 뭔가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그 설계자의 의도가 박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억지입니까? 아니면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다. 억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억지 부리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육각형일까? 제가 이제 제 경험도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가장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 1등 도형이 육각형이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벌은 수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각형을 만드냐 그러면은
뭐 기하학을 계산하지도 않아요. 뭐 이 얘들은 모르고 그냥 본능적인 알고리즘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오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오더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면 그 오더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이 뜨는 것을 많이 보죠. 과연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뭐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항시 모니터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나의 관심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벌들도 이 벌들의 그 몸 안에 본능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모르고서 그대로 본능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알고리즘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치 그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도 뭐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뭐 스스로 이해해요? 그런 거 없어요. CPU 통해 가지고 그냥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바이너리 그 캘큘레이션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못해도 프로그래밍 된 대로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곤충의 머릿속에도 어떠한 그 본능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왜 설계자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왜 이런 것을 설계자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짚어보기를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성입니다. 벌집 구도는 다시 한번 말하지 구조는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최소 재료로 최대 공간을 확보하고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에너지, 완벽한 반복성, 생존에 최적화된 구조를 다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었거나 스스로 계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최적 설계 알고리즘이 동물들의 특히 곤충의 건축술이라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누겠는데요. 공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서로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거죠. 아, 서로 다른 종끼리 처음에 어떻게 처음부터 서로 돕도록 설계되었는지 진화론적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또한 이 공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면요 동물들도 뭐 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그 무슨 동물인가 뭐 하마도 그렇고 또 뭐 그런 어떤 그 물소? 물소도 그렇고 보면은 여기 뭐 진드기 같은 게 많이 껴요. 근데 얘들이 뭐 손이 있어가지고 떼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벼도 뭐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 뭐 조그마한 새들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쪼더라고요. 근데 에, 하마나 그런 동물 위에 뭐 고양이나 얹어놓으면 얘들이 그냥 갑자기 뭐 털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그 새가 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이 처음부터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은 와서 그 하마 몸에 있는 진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또 이 하마는 자기 몸을 청소해 주니까 좋아서 가만히 있고 근데 이런 관계 이게 이제 공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예는 꽃과 벌의 이제 공생이죠. 그 어떤 꽃들이요 특정 꽃들은 특정 곤충만이 꿀을 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꽃과 특정 곤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사를 안 했는데 그렇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꽃은 다른 뭐 나비나 다른 곤충이 와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지나치는데 개들도 벌써 알아가지고 지나치는데 특정 곤충만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특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꿀을 빨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꽃은 곤충에게 먹이를 주고 곤충은 꽃의 그 성장을 돕는다고 그래. 거기다 무슨 뭐 호르몬이 있는지 꽃가루가 있는지 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꿀을 빨러 올 때는 어디에서 그 어떤 그 이 꽃이 좋아하는 영양분 같은 물질을 묻혀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둘이 서로 돕고 있는 거죠. 이게 정교한 상호 보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꽃과 벌의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이런 공생의 신비. 이게 우연으로 오기가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인데, 미토콘드리아 뭐 깊게, 저도 뭐 그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지만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우리 그 몸에 이제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세포가 극히 작은데 그 세포 안에도 그거보다 더 작은 별개의 DNA를,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전체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 DNA 말고 별개의 DNA를 가진 존재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둘이 결합하여서 어떤 그 내가 DNA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 영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데 네가 왜 들어가게 해서 배척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뭐 죽이거나 그런 거 없이 서로 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을 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과정, 그 생명 자체가 이게 누구에 의해 설계가 됐고 조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말하자면은 그 생명의 발전소. 그러니까 그 어떤 세포 자체의 생성에 관련되는 어떤 에너지의 생성하는 에너지 발전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분들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가장 최소 단위인 그 세포까지도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존재와 공생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조립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조립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가장 작은 그 세포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하느님의 개입으로 하느님께서 디자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유진 위거브라는 사람이 그 이 수학과 자연의 조화의 어떤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거기에 대해서 수학의 비합리적 유효성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그 수학의 비합리적 유효성.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사실 뭐 fully understand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우주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우주가 어떤 의도를 가진 지성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주에 돌아가는 우리 이제 처음에 배웠죠? 그 물리상수. 물리상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스턴트. 그 우주가 수백억 년 전이건 지금이건 여기건 저기건 변치 않는 우주의 상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걸쳐 가지고 발견하고 드디어 찾아낸 상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만유인력의 법칙이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모던 테크놀로지 만드는데 다 그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의 비하인드 백그라운드에 보면 수학적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쓰여진 언어가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 수학이 이 우주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 수학을 바탕으로 이제 물리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과학이 발전되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우주를 보면은 참 이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내셨음을 저도 많이 느끼는데 그 수학의 비합리적인 유효성을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규칙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우주
생명체의 질서와 생명의 생성을 보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보면은 우주에 발견되는 은하체의 그 생성되는 그런 쉐입이라든지 그런 그 숫자라든지 배열이라는 것이 이 피보나치 수학적인 수열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한 규칙은 단순해요. 1 있고 2가 있으면 그 다음은 1과 2를 더한 3이 되고, 그 다음에 2와 3을 더해서 5가 되고, 이런 단순한 규칙인데, 이 규칙이 자연, 예술, 생명, 구조 곳곳에 설계되어 있기에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예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입니다. 5 더하기 3 더하기 5는 8입니다.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학적으로 배열이 되는데, 이 피보나치 배열이 뭐 여러 군데 우주를 비롯해서 많이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의식을 못 하셨죠? 이제 한번 보세요. 꽃잎의 수. 자, 꽃이 이렇게 이제 줄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꽃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꽃잎이, 여기 이제 줄기라고 생각하면 꽃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미지 randomly.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솟아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꽃잎? 한번 보세요. 자, 만일 이것이 그냥 이미지로 우연히 막 그냥 되는 대로 나온다면요. 여기에 꽃잎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꽃잎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꽃잎이 나오고, 꽃잎 바로 곁에 또 꽃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잎과 꽃잎이 이렇게 겹치죠. 그럼 태양을 못 받는 꽃잎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피보나치 이 수요를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쓰이는 거예요. 꽃잎이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꽃잎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각도가 딱 정해진 각도대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변해서 꽃잎이 나오고 안 가려져요. 또 그 다음에 이 각도에서 또 나오고 각도에 의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꽃의 꽃잎 수는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 배열이 된다. 자, 조금 전에 말한 각도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꽃잎의 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줄기에서 꽃잎이 나오는데, 이게 3개가 꽃잎이 나오냐, 5개가 나오냐, 뭐 25개가 나오냐, 250개가 나오냐, 1개가 나오냐 하는 것을 이게 랜덤리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수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5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고 있는데, 뭐 8개 나오는 거 계속 8개만 나오고, 그런데 이중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운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겉에가 3개가 있어요. 가운데가 하나 있고 3개가 있어. 그러면 3개 더하기 하나는 5개니까 여기는 5개가 되고, 3개 더하기 5개는 8개니까 여기는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의 법칙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랜덤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에 조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나뭇잎의 배열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식물의 빛은 햇볕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각도로 배열을 되는데, 그 각도가 바로 황금각입니다. 137.5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피보나치 수열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보세요. 자, 처음에 이 꽃잎이 먼저 나왔어요. 이 줄기에서 꽃잎이 먼저 나왔는데, 꽃잎 바로 옆에 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꽃잎에서 137.5도 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각도가 137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줄기에서 137도로 일로 가면은 여기 꽃잎이 나오고, 137도 가면 여기 나오고, 137도 가면 여기 나오고, 137도 가면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충분하니까 6개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넓다거나 뭐 조금 작다거나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요게 더 뻗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37도, 여기서 137도 더 가면요,
137도는 여기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이파리가 하나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열되는 게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되는데 이것 역시 기묘한 설계가 있다라는 것을 한 것의 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하의 나선형 구조인데요. 그 바깥 세상 그 뭐 안드로메다 제일 가까운 은하계와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를 보더라도 그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은하들 뭐 이렇게 행성들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보면요. 그게 나선형으로 또 이 피보나치 수열로 또 연결됐다. 그래서 우주 자체가 수학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뻗어나온 각도와 뭐 이렇게 그 배열 같은 것도 이 피보나치 수열로서 이렇게 랜덤리 왔다 갔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각도 나오는 지점이 여기였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하는 그 지점이 그 이번 그 은하계의 그 배열조차도 이 수학적인 피보나치 수열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언어와 추상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물질적인 뇌세포가 어떻게 비물질적인 의미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이 뇌가 물질이죠, 물질. 뇌가 물질이잖아요. 심장도 물질입니다. 피도 물질이에요. 전부 다 메탈이에요. 물질이에요. 자, 물질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랬지만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물질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 몸이 어떻게 비물질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룰 수가 있느냐. 즉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 때, 아, 멋있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자연이 정말 멋있다, 사랑스럽다 하고 느끼는 거는 이건 비물질적, 영적인, 비물질적, 감정적인 느낌 아니에요. 물질에서 어떻게 감정적인, 비물질적인 의미를 추상하는 힘이 생기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언어 체계입니다. 말하는 거, 언어입니다. 우주에서 말을 우리 인간처럼 체계를 갖춘 그 말을 하는 거는 우리 그 인간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이 서로 이제 추상을 하면서 논리를 하면서 이제 말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 언어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언어의 그래머, 문법을 보면요. 회화로 막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랜덤리 짓거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말 수학적인 그래머가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화, 어떠한 말이라도 이 문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문법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옆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수학적으로 100% 정확하고 아주 치밀한 문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나, 그것도 한, 언어 하나만 모르는데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런 말까지도 정확한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직접 만나겠습니다.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뭐냐면 누군가가 슈퍼 그 스마트한 어떤 분이 이 언어 체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문법을 주시고. 그죠? 그 다른 나라 말도 똑같이 말은 다르면서도 기가 막히게 문법이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서 당연한 거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 체계를 잠깐 보면요. 인간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문법과 단순한 소리는 동물들이 막 멍멍멍멍 야옹야옹 해가지고 서로 약간 교통이 있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문법과 구조를 가진 언어를 사용합니다. 논리 구조를 가진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 말씀의 형상임을 반증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우주, 그쵸? 그 안에서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기묘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반증한다. 자, 근데 왜 인간만 언어를 가질까요?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인정을 합니다. 인간 언어는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다. 단순한 진화적 적응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진화적으로 발전해서 언어를 만든다? No way.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메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돼지 거쳐가지고 거쳐가지고 원숭이 거쳐가지고 원숭이가 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진화하면서 갑자기 언어를 배우거나 뭔가 시작해야 할 텐데 언어를 배우거나 언어를 창조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PPT 얘기하듯이 이런 언어를 한다?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화를 해가지고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 뇌는 언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종교를 가진 과학자건 기독교 과학자건 무신론자건 인간 뇌는 언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언어를 말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더라도 이 언어 자체에 어떤 메커니즘이 없으면은 메커니즘이라는 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서로 세포가 연결되는 뉴런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억을 장치하는 부분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해마가 여기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컴퓨터는 어디에 저장할 때 그 스토어된 그 저장 위치를 인덱스로 해가지고 따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간직하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과학자들이 다 공감을 한다는 거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 언어는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특별한 설계의 흔적이라고 결론 내려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흔적. 자, 주목해 주세요. 설계의 흔적.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의 흔적이라고 이제 우리 뇌를 설계의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설계를 누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제 뭐랄까 탐색이라고 그럴까? 예,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를 볼 때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설계자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 직관, 이건 양심입니다. 생존 본능을 넘어선 희생, 사랑, 정의에 대한 추구는 생물학적 진화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양심의 법은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의 흔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PC를 사시잖아요? PC를 사면은,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 분도 요새 어린애들도 컴퓨터 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컴퓨터 이제 전원을 켭니다. 그럼 컴퓨터가 부팅 해가지고 윈도우스가 나오죠.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컴퓨터의 내부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켜면은 켜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 전원을 집어넣으면은 제일 먼저 작동되는 것이 소위 RAM, firmware라고 하는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firmware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윈도우스를 작동시키기 전에 거기부터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 firmware가 컴퓨터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애플리케이션 설치한 거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모든 PC가 거쳐가야 될 과정을 이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키면 얘가 이제 체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우스가 있나 체크하자. 마우스, 있구나. 그 다음에 CD-ROM 있구나. 키보드 있구나. 그 다음에 모니터가 3개 있네. 그럼 여기저기 이니셜 됐나 보자.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뭐 축적된 그 바이러스 그런 그 기록이 있나 보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운행하기에 적당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 바톤을 윈도우스,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가기 전에 펌웨어 람을 통한 어떤 메커니즘인데 그것이 비유로 하자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각기 자기 특성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특성과 스타일을 가기 전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양심 가진 사람은 히틀러건 트럼프건 이승만이건 이갑식이건 여러분이건 똑같이 공통적으로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싶고 또 멋진 사람 보면은 멋지다. 석양을 보면은 야 정말 장관이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나쁜 사람 보면 어? 혼내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0년, 20년, 30년 박사학위까지 안 따고 학교의 학자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까지도 공통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그 양심이 어디서 왔느냐? PC에 집어넣던 람은 어디서 왔어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에서 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에 DNA 있죠? 모든 정보 있죠? 그 장기에 대한 정보 플러스 영적으로 이 람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어디에 집어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나이가 어려서 얘기하는 표현력이 없다 뿐이지 나중에 나이가 10살, 20살 되면 기본적으로 가진 양심이 나의 어떤 내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배운 지식이니 경험이니 그런 것이 축적돼가지고 양심과 합쳐져가지고 온전한 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요, 양심을 집어넣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있는, 여러분들 양심이 있는데 양심 집어넣어준 게 양심도 우연히 생겼다. 양심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양심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자, 양심은 하느님께서 최소한의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는 환경이나 지역에 살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을 너한테 준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인스트럭션, 미니멈 셋업 인스트럭션이 바로 양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마지막 거 도덕적 직관적 양심이죠. 이 양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something wrong with you.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뭐 성경이 이러니까 믿어라. 또 기독교가 이러니까 믿어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학을 바탕으로 한 논리와 합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양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양심이 체크포인트예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양심을 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왜 똑같은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10가지 이 추상 10가지의 그런 그 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부언 설명하자면은 마지막으로 양심에 대해서 인간은 내재된 도덕적 감각기관이다. 그리고 인간은 상황을 보자마자 선, 악, 옳은, 그름을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기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기계에 대해서 배운 사람만이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양심에 관한 거, 옳고 그렇다.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저거 나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둘이서 노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잡고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정말 좋은 모습이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보기만 해도 즉시 판단합니다. 약자를 보면 저거 잘못됐다. 또 그다음에 누군가 돕는 행동을 보면 저건 옳은 행동이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선한 행동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거는 마음속에서 이미 벌써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6개월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쁜 인형을 좋아하고 그 보기 싫은 인형을 싫어한답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도덕적 직관은 인간의 기본 설정값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 기본 설정값, 이제 영어로 default value라고 하죠. default value가 뭡니까? 프로그램하거나 뭐 할 때 아무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거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사는 거는 이제 기본 설정 값이죠. 그래서 너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이런 저런 물건 사와.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물건도 없고 저런 물건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답이 맞는 게 없을 때 기본적으로 맞는 답이 없을 때 무조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야 하는 값이 있어요. 바나나를 사온다든지, 쌀을 사온다든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기본 설정 값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본 설정 값은 Who set this default value?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Who set this default value? 이 기본 설정 값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가 10가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세상 모든 것을 우주와 세상사, 인간사를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모저모에 다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붙드는 정밀한 물리법칙에서 DNA에 새겨진 정보, 인체의 정교한 설교, 학습하지 않은 동물들의 지혜, 서로를 향한 생명들의 공생, 자연 속에 숨은 수학적인 질서, 그리고 인간만이 지닌 언어와 양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의 손길을 가리킨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긴 시간이 되었는데요. 10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잠정적인 결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고, 의문이 있는 거는 요즘 인터넷 발전됐죠. AI 발전됐죠. 조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세요.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 만든 사람을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나요? 그림 그린 사람을 그 그림 안에서 발견합니까? 밖에 존재합니다.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서 발견한다고요? 세상 상식으로 발견한다고요? 넌센스입니다. 세상 밖을 벗어난, 우주 밖을 벗어난 정말 어마어마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각으로, 능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연구해서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영적인 세계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신다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찾고 search하고 탐색하는, 그게 여러분들 듀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가깝게 갈 수 있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지식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여러분들 탐색하시고 여러분들의 멋진
그 믿음의 연구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